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바로 앞에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바울이 감당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인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또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는 그런 자기 자신의 위치 또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증인이 되었던 그런 권세자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정말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 말씀을 또 구원의 공동체에 속할 자격도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겼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즉 바울과 같이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아심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또 특별히 사도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또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정말 풍성하지만은 시간적으로도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상상도 못한 그런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정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러내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10절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천사들, 또는 아마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천사들도, 이 사탄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원수 되게 한 것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막혔던 담도 헐어버리셔서 그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바로 이게 천사들도,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들도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셨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또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섭리, 바로 그 일을, 그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서요, 다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절에서 시작할 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시작했었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곧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참,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은 장차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곧 너희의 영광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 바로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또 바울이 모세 율법을 배반한 자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을 덮어씌워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를 결박하게 하고, 또 그를 그 재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했었던 거죠. 즉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선택되었던 그런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로 이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이제 그 포박하여서, 바울을 또 고소하여서 이런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바울이 고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의 환난이 그들의 영광이고 그들의 큰 은혜의 길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바울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놓지 않으려 하고 또 성도들과 구분되어지는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또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공평하게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합리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한하려 했던 그런 동기로 바울을 고소했던 것, 그것이 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바울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의로운 길로 가게 되고 또 압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바울의 고난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의의 길로 가면서 고난을 감수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 유익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바울이 당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또 바울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